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입니다.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적들은요, 각기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그 신성,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기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장소와 그 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곳은 베다스다라는 곳이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져서 되어진 말이 베데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요,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은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은혜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보다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문, 이 말은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바쳐질 양과 염소를 데리고 들어갈 때에 양과 염소를 들여보내는 문, 그 문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베데스다 못 옆에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못 부는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혈기가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볼 수 없는 사람들, 걸을 수 없는 사람들,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정말 뛰어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었던 38년 동안 그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에 있는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문만 들려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절망 중에 찾아온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요즘도 흔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병에는 이런 약이 좋다더라, 이런 음식이 좋다더라, 그런 소식이 들리면 아마도 그 약을 사 먹고 그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마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절망 중에 있는,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있는 물을 한번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그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또 한결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내 병 고침받겠다라는 한결같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지만 내가 먼저 달려들어서 내가 내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는 어쩌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했기 때문에 붙여졌던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자비와 은총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절망만 있었죠.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경쟁만, 치열한 눈치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름뿐인 베데스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데스다의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요,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당시 평균 수명은 오늘날처럼 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어찌 보면 그의 일생 거의 전부를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신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살고 계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지만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수요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눈길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만 있었어요. 그의 생각은 온통 연못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뛰어들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뇌가 낫고자 하느냐. 참 당연한 건 물으신 거예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병자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거, 건강하게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살고 싶은 거, 이게 그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주님,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뛰어들고 싶지만 나를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려고 하면 먼저 뛰어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사람은 여전히 모든 관심은 못에만 있고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 다 자기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내 힘으로 구원받기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만을 고집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죠. 영생이 있다면 당신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다 영생 얻고 싶다고 하죠. 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병 낫기 원하느냐? 다 병 낫기 원한다 그러죠.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원하고요, 영생 얻기 원하고요, 치유받고 온전한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 것,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원만 가지고 있지, 소망만 하고 있지, 진정한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그리고 인간만 의지하고 자기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만 찾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받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들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38년 된 병자는 치유함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진정으로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은혜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은혜가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의 수요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치유함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머거리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진뱅이요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치유받을 수 없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으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세상 것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절망뿐이에요. 멸망뿐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요,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력 구원 종교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들은요.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든 주장들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자 아셨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며 절망 중에 신음하며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참된 베데스다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딴 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딴 곳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치유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참된 베데스다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주위에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는,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긍휼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베데스다의 기적이, 베데스다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라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하는 은혜, 오직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치유의 은총,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규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안식일 규례들을 아주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알곡을 챙겨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아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아주 분노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삭을 꺾은 거는 추수한 거고, 이 비벼가지고 알곡을 거둔 거는 탈곡한 거예요. 안식일날 추수하고 탈곡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분노한 겁니다. 안식일에는요, 자리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그래서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소경의 이 눈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날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고쳐주셨으면 좋은데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자는 일어서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침 유대인들이 봤네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38년 된 병자 어떻게 고침받았냐고 이걸 놀래야 되는데 그들이 놀란 거는 뭐예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너 어떻게 자리 들고 가느냐? 이걸 가지고 고침받은 그 병자에게 따져 물은 겁니다. 그 병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잘못 없습니다. 내 병을 고쳐준 그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이 항목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간단한 규정이 아니에요. 범하면 죽일 수 있는 그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치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규정을 지키려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일 규정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람들 정말 원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며 안식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잘 섬긴다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도
안식의 규정을 지킴으로 무엇을 얻기로 했습니까? 안식을 얻고자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셨으니 안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의 규정이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얽매이는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은 내 안에 있다고. 참된 안식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 참된 안식은 누가 누립니까? 오직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 치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침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짐 지고 가고요, 세상 짐 지고 가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짐이라면 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게 찾아오는 문제들, 짐들입니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수고한 짐, 수고해야 되는 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치유의 은총, 하나님이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참된 안식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참된 안식을 위하여서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구원과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베데스다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